자, 말이 나온 김에 태풍을 바람풍이고 템 어떻게 쓰죠? 바람풍에다가 태자도 바람풍에다가 여기다가 태자를 붙인 게 이게 태풍 태자예요. 바람풍은 그대로 이렇게 바람풍이고 이게 별태자잖아요. 별태자 또는 태자도 되고 별태자라고도 하고 여기 두 가지 발음이죠. 이자가 되는데 그때는 나를 가리킬 때 나를 가리킬 때는 이라고 불러요. 근데 별을 가리킬 때는 테라래. 그래서 이 태자에다가 달월변, 고기 육변을 붙이면은 몸에서 나온 별이다. 이제 우리가 별의 전기를 띠고서 나왔다. 이제 그 얘기거든요. 이게 태풍 태자를 이 태자를 붙였느냐면은 별들이 움직여서 바람이 생긴다. 이제 그렇게 본 거거든요. 사실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요. 별들이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지구도 움직이고 있는 거고. 움직이는 과정에서 이제 음과 양의 작용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바람이 생기는 거거든요. 바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왜 하필이면 바람이라고 했느냐. 바람은 희망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무엇을 바란다. 바랍니다 할 때 이 바람을 써요. 이렇게. 시중에서는 지금 뭘 바랍니다 할 때 바랍니다 이렇게 쓰는 사람이 많잖아요. 이렇게 람이 아니다. 람이 아니라 랩이라고 이렇게 바랍니다 이렇게 쓰는 사람이 많아요. 무엇 못하기를 바람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바램 이렇게 쓰는 사람이 많은데 이건 틀린 표기법이라 했죠. 바램이라고 하면 뭐냐면 색이 바랬다. 다 낡아 빠졌다 그런 얘기거든. 색이 바랬다 저게 그 명사형으로 하면 이렇게 바램이라고 하는 거고 바람은 뭐냐면 바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람이 분다는 건 뭐냐면은 새로운 걸 몰고 오는 거거든요. 희망을 몰고 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바람이 지나치면은 태풍이 되고 그게 모든 걸 날리는 것도 있지만은 바람이 불지 않으면은 기가 작동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기가 움직이지 않으면 그건 죽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가끔 한 번씩 태풍도 불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증상께서도 가끔가다 호풍만 하고 이제 그랬잖아요. 예를 들자면은 하루는 어떤 사람이 왔어요. 와가지고 뭐라 하냐면은 우리 아들이 내일 장가를 간다. 와서 좀 축하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증상께서 뭐라 하냐면은 나는 가진 돈이 없고 내가 일기로 부조를 한다 그러잖아요. 일기. 날씨로다가 부조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내일 날이 좋을 거다. 진짜 그렇게 화창한 날이 됐어요. 그 다음날 되니까. 그러고서 이제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은 일기나 또 바람을 불게 하거나 또 비가 내리는 걸 멎게 하거나 그렇게 그 호풍 환우, 초능력을 부리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한국에도. 근데 거기에 빠지지 마시라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증상께서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일기, 날씨를 좋게 하는 그걸로 다 부조, 돈은 못 주고 그걸로 부조를 했는데 나중에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참 잘못했다. 다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하는 것은 천지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건데 내가 내 임의대로 내 멋대로 그것을 갖다가 나가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그거는 초능력이 아닙니다. 초능력도 다른 초능력이 있는 거고 삿된 초능력이 있고 그렇거든요. 바람이 불고 그런 거 갖다가 꼭 막아야 될 때가 있죠. 그거는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지만은 남의 집 장가 가는 거 거기에다가 그런 초능력을 사용한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어쩔 수 없는 경우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해야 되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초능력을 보면은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이제 좀 더 홀딱 반하죠. 사실은 감정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초능력자들이 있는데 대개 정도를 가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개 보면 그래요. 그래서 하늘이 바라는 사람은 그런 초능력을 어떻게 부리기를 바라느냐 하면은 첫째 하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먼저 하늘을 알아야 돼요. 이게 천일일이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일이에요. 세 번째가 인삼이라. 이게 첫째 하늘의 뜻을 먼저 알아야 돼요. 하늘의 뜻은 절대성이라 이게. 형편에 따라서 누구를 위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상대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일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성이에요. 절대성. 근데 땅에서 뭐냐면은 형편을 봐가면서 남자냐 여자냐 선이냐 악이냐 그걸 봐가면서 하는 게 일란 말이에요. 이건 상대성이죠. 절대성도 절대 필요한 거고 상대성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겁니다. 일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 그럼 상대가 없잖아요. 상대가 없다면은 무슨 변화가 일어납니까? 반드시 상대가 있어야 돼요. 근데 상대라고 하는 건 일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 어떤 일을 갖다가 대할 적에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첫 번째가 하늘의 뜻. 절대적인 하늘의 뜻을 갖다 먼저 상고를 해야 돼요. 내가 이 일을 하는 거는 절대적으로 하늘의 뜻하고 맞느냐 틀리느냐 그거부터 판단을 내려야 돼요. 그게 이제 절대성을 이제 찾았다면은 다음에 뭐냐면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여기에는 어떻게, 저기에는 어떻게 그 상대성을 갖다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산에다가 행해야 될 것 같다가 바다에다 행하고 남자한테 필요한 걸 여자한테 주고 그거는 악이죠. 오히려 그거는 없는 일만 못하죠. 그런 거는. 그래서 상대성을 반드시 또 분별해야 돼요. 이게 음양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다 합한 게 이제 절대성과 상대성을 합한 게 조화라 이게 이제 조화성, 조화 균형이거든요. 그래서 천부경에 왜 천일일, 지일일, 인삼이라고 했느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그래서 이걸 제대로 깨친다면은 제대로 깨친 사람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하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엄청난 능력을 행하게 마련이거든요. 지금 믿을 사람이 없어요. 솔직한 얘기로. 이런 걸 갖다가 제대로 판별할 수 있는 그런 그 사람들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냥 초능력을 주면은 자기 편한 대로 써먹어 그냥 자기하고 자기 식구나 자기 주위 사람들 그 편가르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 어린애한테 권총을 쥐어주는 거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을 안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 삼급, 천진삼급 갖다 분간하는 지혜를 갖춰야 돼요. 그래서 그걸 사람이라 그래, 이제. 사람은 넷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넉사자, 불량자.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면 3남밖에 안 되죠. 근데 이걸 하나로 꿰찬 게 또 1이잖아요. 1에서 이렇게 셋이 이렇게 갈라졌잖아요. 요 하나까지 합하면 4가 돼요. 그래서 3과 요것만 말하면 3이고 요것까지 합하면 4라 이제. 그 3과 4를 3, 4 성환을 한다 한 것이 이걸 가리킨 거거든요. 이걸 더 자세하게 말하려면 이제 주역의 건께에서 이제 태소녀, 그 다음에 이중녀, 손장녀 이 세 개의 음이 나오거든요. 요건 3이고 요거 하나까지 합하면 4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거는 뭐 오늘은 한자 시간이니까 더 이상 말은 못하겠지만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공부를 하더라도 왜 공부를 하느냐,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항상 목적을 갖다 바로 세워야 돼요. 목적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게 마침적자잖아요. 이 적자가 마침적자, 맞췄다는 얘기입니다. 맞췄다는 게 뭐냐면 끝 맞췄다 그 얘기가 아니고 구멍을 잘 맞췄다 그 얘기예요. 이게 표적할 때도 이 적자가 되는 거고, 이게 잘 끝냈다는 게 아니라 짝을 잘 맞췄다. 그 얘기예요. 이게. 눈을 잘 마주쳤다. 내가 바라보는 그 어떤 지점이 있잖아요. 그 지점을 잘 맞추는 것 같다 목적이라 해요. 근데 그 눈에는 음량이 있잖아요. 음량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판단할 때는 반드시 상대성이 있잖아요. 판단한다고 하는 거는 이거냐 저거냐 상대적인 걸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눈목자에 V자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 눈이 마주치는 곳, 그게 목적이거든요. 그 목적점이나 목적지를 놓치면은 인생 헛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이 공부를 하느냐? 항상 드린 말씀이지만은 신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한다. 도대체 훌륭한 사람의 정의가 뭡니까, 그래? 그 대통령 된 윤석열 씨도 훌륭하죠, 세상적으로 보면. 또 이재명 씨도 훌륭하고. 얼마나 실세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신의 입장에서 보면은 천만의 말씀이죠. 지저분한 사람들이죠, 한마디로. 아닙니다.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태어난 게 이 신을 갖다가 보려고 나온 거예요. 그게. 요 신을 보이시자잖아요. 요 신을 보이게 하는 게 그게 신이에요. 그리고 이게 신자가 뭐냐면은 거듭 신자 이게 거듭. 태양이 거듭해서 위아래로 위를 또 아래로 빛을 갖다 비춰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어두운 세상을 천지 위에 있는 천지 하늘이나 밑에 있는 땅이나 절대적인 빛으로다가 비춰주는 거예요. 이게. 거듭거듭 비춰서 밝게 보여주는 거 그게 신이거든요. 그러려면 나부터 우선 밝아져야 돼요, 여러분. 나부터. 그래서 여러분의 몸도 육도 밝아져야 되는 거고 영도 밝아져야 되는 거고 밝은 공부를 하면서 얼굴이 어두워진다?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센터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제 신골이라 했잖아요. 신이 사는 집이다. 이렇게 집걸자. 신골이다 그랬잖아요. 이게 배꼽이잖아요. 거기를 따뜻하게 자꾸 그 열을 갖다 가해주세요. 그러면은 몸이 따뜻해지면서 얼굴이 밝아져요, 여러분. 지금 나는 그런 체험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 병이 없어야 돼, 첫째로. 그래서 사과 가랑비가 이렇게 세 번 하지만은, 겉에는 육수가 겉으로 드러난 거죠, 이게. 그게 형성으로 보면 8이 된 거고, 근데 육을 갖다 하나로 모아준 게 7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8을 한 대로 모아준 게 9예요. 그래서 7하고 9가 진짜 중요한 거죠. 6하고 8은 껍데기고 7하고 9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병이라고 하는 거는 병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이 굴발 속에 들어가서 얼어버렸다 그랬잖아요. 이게 숫자가 7이잖아요. 이 7을 갖다 밖으로 7은 화잖아요. 화. 빛을 알게. 빛을 드러내야 돼. 그래서 그런 말씀 전번에 들었으니까 수련들 열심히 하시고 우선 우리는 젖먹이 상태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 젖먹이를 영아라 부르거든요. 이렇게 영아.
그 영자는 이게 어린애 영자거든요. 전 시간에 어린애는 뭐냐, 유아라 그랬잖아요. 또 유아, 그 젖먹을 유자, 전유자도 이제 유자고, 이게 전유자, 또 유아할 때 유자가 또 요것도 있잖아요. 요거는 어릴 유자잖아요. 요거는 젖먹는 애고, 요거는 어린애고, 요것도 어린아이 영이라 그랬잖아요. 그 어린아이가 영아, 유아 이렇게 나눠져요. 근데 이제 영아는 원칙대로 말하면은 요거는 그 여자한테만 쓰는 거예요, 원래가. 요 유아는 남녀를 가리지 않고 쓰죠. 요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요 영자는 원래는 계집애한테만 쓰는 거예요. 그 밑에서 계집여자 붙었잖아요. 위에 있는 거, 요게 조개패 2개잖아요, 지금은. 위에 있는 거 보세요. 요게 조개패 2개죠, 이렇게. 그 목치장 0 그랬잖아요. 조개패, 요거. 조개패를 2개를 이렇게 이어붙이고 밑에다가 계집여자를 붙인 게, 요게 영아 때 영자예요. 어린애 영자 얘기지. 그럼 조개패 2개가 붙은 게 요거예요. 조개패 2개를 붙인 게 목치장 0 그랬어요. 목치장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목 있잖아요, 사람 목. 목에다가 그 조개로 된 그 보물 있어요. 구슬 같은 거. 그걸 끼워갖고 한 대 이렇게 끼워서 치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목치장 0이다. 목에다가 조개를 이어서 치장을 했다. 해서 목치장 0이라 해요. 그 밑에다가 계집녀를 붙이면은 어린 계집애. 그런 뜻이 붙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왜 하필이면 조개를 갖다가 이어서 치장을 했느냐, 이제 그 얘기죠. 조개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뭐 조개는 그다음에 많이 이제 우리가 얘기했지만, 그거는 보물이었잖아요. 돈을 가리키고 보물을 가리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보다도 조개는 뭐냐면은, 조개 특징이 뭐냐면은, 그 조개 입 있잖아요. 조개가 한번 입을 꽉 다물어 버리면은 그거 열기가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들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조개를 왜 보물이라고 했고 특히 여자하고 연관을 시키냐면은 그건 정조를 지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여성을 갖다 조개라고도 부르잖아요. 또. 여성의 상징을 조개다. 그게 뭐냐면 정조를 가리키는 거예요. 한 번 입을 다물면은 좀처럼 열지를 못해요. 그게 정조 관념을 말한 거잖아요. 그게 보물 중에 보물이다. 그게 한 개도 아니고 2개가 있어요. 그런 정조 관념으로, 그러니까 충성과 정조죠, 말하자면. 그런 관념으로 자기 목을 갖다가 단장한 여자. 그걸 어린애 영.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린애를 가리킨 때에는 유아와 또 전유자 유아, 영아 세계였지만은 특히 영아는 원래는 그 어린 여자한테 붙인 그 용어더라. 자, 그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아자가 들어가는, 지금 우리 이 아자가 들어가는 그 말들 갖다 공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어린아이 아자잖아요. 그 다음에 미야. 아이는 아이인데 이 미자는 뭐냐면은 미혹할 미자죠. 미혹을 당한 아이. 그러니까 미혹이라고 하는 거는 길을 잃어버린 거죠. 뭐. 길을 잃고 헤매는 아이. 그걸 미아라 그러잖아요. 근데 미자를 왜 이렇게 쓰느냐.
사실은 오른쪽에 있는 게 밑자잖아요. 왼쪽에 있는 거는 갈착자고 시온청 갈착자고 오른쪽에 있는 요게 요거잖아요. 쌀밑자 이게. 그러면은 쌀밑자고 시온청 갈착이다. 그럼 쌀이 간다는 얘기네요. 쌀이 시험시험 간다는 얘기네요.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쌀이 간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서는 간다는 게 뭐냐면은 쌀이 무슨 발을 달려서 가는 겁니까? 쌀을 간다고 하는 거 뭐냐 흩어졌다 그 얘기죠. 이리저리 쌀이 한 군데 모여야 되는데 이리저리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흩어진 쌀을 그린 것인데 쌀알이 흩어지면 어디로 튈지 갈피를 잡지 못해요. 그래서 그 길을 잃고 헤맨다 해서 미혹할 미라고 한 거죠. 이게 그 참고로 쌀밑자는 이렇게 쓴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열십에다가 이렇게 했는데 이건 뭐냐면 사실은 이렇게 이거죠. 이게 지금 사과를 세 번 가른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과를 세 번 가르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여기 네 개잖아요. 짝들이 하나, 둘, 대각선으로 뜨면 네 개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세 번 갈랐다니까 하나, 둘, 세 번 이렇게 한 거지. 그걸 막상 그림으로 이렇게 그리면 반드시 네 개가 나와요. 그래야만이 8조각이 나와요. 이거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조각밖에 안 돼요. 조각을 말하면. 근데 세 번 가르면 8조각이 나와야 되는데 8조각이 이게 바로 8조각이에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조각. 이렇게 세 번 가른 걸 숫자로는 세 번이지만 그게 형상으로 드러나면 4개가 돼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얘기한 현무경의 천부경의 삼사성함이 바로 그걸 가리킨 거거든요. 세 번 가르는데 드러나는 거는 뭐냐면 4개로 드러난다 그 얘기입니다. 3은 뭐냐면 가르는 거다. 한 번, 두 번, 세 번 가르는 거고 가르는 건 칼날이라 했잖아요. 칼날은 형상이 없어요. 근데 그것이 세 번 가른 게 형상으로 드러날 때는 반드시 4조각으로 드러나요. 무형의 끝은 3이고 유형의 시작은 4다 그 얘기예요. 이게 삼사성환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렇게 까다로운 겁니다. 이게 지금 입체적으로 보지 않으면은 삼사성환의 바른 의미가 들어오질 않아요. 지금 여러분 그 천부경 풀이한 삼사성환 풀이한 그 글들 한번 가서 보세요. 이렇게 풀이들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는 사과를 직접 가르면서 입체적인 공부하니까 이게 보이죠. 근데 그렇게 안 한 사람들은요, 이건 뭐, 대부분 뭐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계절이 있는데, 추나치동 사계절이 있는데, 그것이 적다시 간다. 1일, 1월, 2월, 3월. 인묘지는 3월이 봄이고, 이게. 4, 5, 6이 여름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계절이 12계절인데, 그게 3개월씩 4계절로 이루어지는 이걸 삼사성환이라고 부른다. 그렇게 풀이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까 낮에도 지역의 대가라고 하는 대산 선생 있잖아요. 김석준 씨. 지금 대전에 살고 있는데 이 양반이 삼생방송에 나와서 천부경을 이렇게 풀고 있더라고요. 삼사성환을 이렇게 풀고 있어요. 아까 보니까. 그래서 내가 속으로 웃었는데 이렇게 푸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틀린 건 아니죠, 물론. 물론 틀린 건 아니지만은 보다 근본적인 건 바로 이거예요. 무형의 끝은 3이고 가르는 무형의 끝은 3이고 그것이 형상으로 드러날 때는 반드시 내초가 4로 머리를 길게 마릅니다. 그래서 하늘의 끝은 1, 2, 3이고 땅의 짝은 4, 5, 6이니까 4가 머리잖아요. 이게. 3하고 4하고 한데 이어져서 무형이 유형으로 드러나는 걸 삼사성환 그렇게 얘기한 건데 그게 보이나요? 그러니까 내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죠.